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 때마다 나누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에서 앞에 있는 메리는 기쁜, 즐거운, 만족할 만한, 더할 나위 없는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예배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미사에서 유래한 마스가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하나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메리, 기쁨으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탄생을 미사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인 것이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앞뒤 양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중요한 거 웃으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점점 사라지고 한 가지만 계속 강조되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탄절마다 메리, 이 기쁨은 계속해서 교회 안팎으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크라이스트, 예수와 미사, 마스, 예배는 점점 더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죠. 2000년대 이후부터 스타벅스나 혹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시내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보다 해피 홀리데이, 그냥 오늘은 기쁜 공휴일, 오늘은 즐겁게 노는 빨간 날, 이것을 의미하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말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분위기입니다. 아마 오늘도 시내에 나가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겠지만 해피 홀리데이, 그냥 즐거운 공휴일이라고 써 있는 그런 문구들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움직임이 교회 바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메리와 해피는 강조가 되는데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성탄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 기쁨의 이유가 언제부턴가 예수가 아니라 산타 때문에 기쁘고 선물 때문에 기쁘고 파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변질되고 있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 표출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이 기쁨을 예배가 아닌 데이트로, 예배가 아닌 회식으로, 예배가 아닌 이런저런 모임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왕왕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바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속빈 강정이고 단무지 없는 김밥인 것처럼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지고 예배가 빠진,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임을 꼭 명심하며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수원성신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관문인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1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이 계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장 계보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데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계보가 마태복음 1장의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총 46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조상들이지만 그들의 인격과 신앙과 삶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이들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 정도면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라합, 다말처럼 세간의 평판이 영 좋지 않은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떳떳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계보를 쭉 살펴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이 므낫세처럼 대표적인 악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악한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악인 중에 악인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예수님의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굳이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적 평판도 좋지 않고, 심지어 악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굳이 이 계보에 껴 놓았던 것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미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뺄 때 이 평판도 안 좋고 유명하지도 않고 악인으로 평가되는 이 이름들도 한꺼번에 빼버렸으면 됐을 텐데, 왜 마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예수님의 계보에 끼워 넣었던 것일까?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종종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 족보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를, 이런 협박을 우리 부모님께 종종 들으며 제가 자랐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파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계보에 넣었다는 것이 저는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그 은총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제한이 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자질에 의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심을 이 족보에 삽입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지각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다윗, 요셉,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분명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총 5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4명의 여인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말은 시아버지와 그릇된 육체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라합은
가나안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다윗과 재혼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소르, 아킴, 맏단, 이런 사람들은 저 역시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 이 세상의 역사에 작은 획 하나 긋지 못했던, 아니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작은 점 하나 찍지 못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와 연약함과 악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계보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이 계보가, 보잘것없었던 이 계보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계보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 하나 작은 선조차도 행할 수 없었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으로 품어주시고 그 보잘것없었던 계보를 영광스럽고 거룩한 계보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야곱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이방 여인들처럼 우리는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기로는 므낫세와 견줄 만한 그런 악인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아소르, 아킴, 맏담,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악인들, 이 실수투성이의 사람들,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이들이 다름 아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그런 우리들을 덮어주시겠노라고, 나 하나님이 그런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증명하시고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어찌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아니 분명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계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계보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잠깐 동안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또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동안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왔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동과 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